하나님 말씀 봅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해서 두 번에 걸쳐 한 알의 미랄이 썩고 죽는 것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열매가 어떤 방식으로 맺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연적인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일, 즉 다른 말로는 우리가 날마다 죽는 일을 통해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옛 생명을 성령을 통해 십자가에 내어줄 때 우리의 겉사람이 깨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와서 많은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해온 셈입니다.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 자체 또 죄 자체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또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은 율법의 지배로부터 또 죄의 지배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특별히 그 열매를 맺는 것과 관련해서 지난 두 주에 걸쳐 살펴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십자가와 관련해서 주님의 대속의 죽으심과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왔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의 이 죽으심은 그것 자체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귀결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십자가와 관련해서 주님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따로 떼어서 다루지 않고 이 죽으심과 부활을 항상 함께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죽으심과 부활은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할 수 없는 진리예요. 그러나 자칫 이 두 진리를 우리가 동일한 무게로 다루지 못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가 듣고 있는 그런 가르침의 그런 측면을 고려할 때 우리 이렇게 이 죽으심과 부활을 균형을 가지고 대하지 못할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실제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이 죽으심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면 부활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면만 강조한다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면을 적용할 수 없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옛 아담의 생명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창조의 생명, 부활의 생명 또한 있을 수 없고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여지마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논할 때 항상 십자가의 죽음과 생명, 또 갈보리와 부활은 양면을 지닌 하나의 진리라고 하는 사실로서 항상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십자가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인 생명의 능력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채 균형을 잡고 성령님과 동역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부정적인 측면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과 함께 부활의 능력을 함께 가진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그런 능력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관념이나 어떤 사변적인 영역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둘 중에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는 것도 우리가 균형 잡힌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어느 한쪽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는 언제나 함께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측면만 지나치게 강조해서 삶의 역동성을 잃어버린 특히 승리한다든지 기쁨을 누린다든지 생명을 누린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그 긍정적인 삶의 역동적인 측면이 상실된 그런 신앙도 잘못된 모습이에요. 또 정반대로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측면을 외면한 채 그리스도인의 삶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함으로써 지난주에 살핀 대로 옛 생명이 죽어야만 부활의 생명이 역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진리를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십자가의 긍정적인 측면인 이 생명, 부활 생명을 이런 것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있다고 하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 십자가에 우리의 옛 생명을 죽음에 내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간과한 채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생명, 승리라고 하는 것이 부활 생명이 아니고 옛 생명에서 나온 것에 불과한데도 마치 부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를 같이 언급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이쪽 극단에서 저쪽 극단으로 치우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죽음이나 부활, 어느 한쪽만을 강조할 위험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의지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진리 가운데 균형을 이룬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런 균형을 이루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달을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그런 얘기들을 말할 때 교리적이거나 독단적인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확신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어요.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앞서서 로마서 6장으로 가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된 생명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같이 언급하고 있는 그 구절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거기는 로마서 6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우리가 읽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죽으심과 부활을 같이 언급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근데 1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그 부활 생명을 얻는 열쇠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을 통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대하여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향해 살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결국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서 12절 이하에서는 우리가 그 사도가 실제적인 권면을 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 오후 예배 때, 이번 주 오후 예배 때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이 부활과 관련해서 십자가를 언급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라는 겁니다. 다시 로마서 7장 4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로마서 7장 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도 죽음과 살아남을 같이 언급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그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라고 하는 말은 살아나신 이에게 연합하여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진리의 부정적인 측면을 가리킨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즉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진리의 긍정적인 측면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여기 로마서 7장 4절도 십자가의 양면을 가진 하나의 진리를 말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그 주님의 죽음과 함께하지 않고서는 그분의 부활 생명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언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을 얘기하면서 죽음을 얘기하지 않는다거나 죽음을 얘기하면서 부활을 얘기하지 않는다거나 이 두 가지는 다 잘못된 거라는 거죠. 죽음에 함께할 때 함께한 사람은 반드시 부활 생명에 참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즉 이 말이 살아계신 이와 연합하여 이런 말인데 그 연합한다라고 할 때 우리 무엇이 연합을 하는 것인가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7장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살아계신 이, 즉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연합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근거하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런데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의 영이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측면을 말할 때 그것은 실제로는 어떤 걸 의미하느냐면 우리의 영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들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영과 관련한다면 영이
자유함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자연적인 생명에 묶여 있다가 풀려나는 것과 같은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기 전에는 우리 영이 자연적인 생명과 함께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온전히 합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삶, 함께한다고 하는 그런 삶 속에 우리의 자연적인 생명, 다른 말로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살폈던 그런 용어를 가지고 말한다면 우리 육신 또는 자아 이런 것이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순전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영이 우리 또는 영혼이 이런 자연적인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야 주님의 부활 생명 안에 연합해서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영이 이 자연적인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것은 성령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면 또 이 성령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어떻게 죽음을 가져와서 우리 영이 이 자연적인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자유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룰 수 있는가? 어떤 것을 통해서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영과 영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자연적인 생명으로부터 분리되는 일이 일어나서 우리 영이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제 이 구절이 소위 인간의 그 본질이 그 영, 혼, 육 이 세 개의 독립적인 그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장하는 삼분설의 어떤 성지와도 같은 그런 구절인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그런 용어들이 쓰여 있으니까요, 성경에. 근데 여기서 우리는 혼과 영, 이 혼은 뭐 여러 가지로 부를 수 있어요. 이거는 혼은 우리의 자아라고도 부를 수 있고 자연적인 생명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옛 생명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육신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용어가 똑같은 개념이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원어를 보면 똑같아요. 사륵스예요. 근데 그거를 문맥에 따라 다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죠. 영어로는 사울이에요. 소울. 우리가 소울이 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혼, 영 이거는 비물질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비물질적인 혼과 영이 또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쪼개지고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읽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혼을 자연적인 생명, 자아, 옛 생명 또는 뭐 육신 이렇게 불러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무기로서 마치 이 물질 세계에서 칼이 물건을 자르듯이 영적인 영역에서 비물질적인 것들인 혼과 영을 쪼개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3분설이냐 뭐 2분설이냐 이거에서 막 굉장히 논쟁이 많아요. 근데 그런 논쟁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 구절을 살펴봤느냐면 우리 영이 자연적인 생명 또는 이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이 영을 둘러싸고 있는 혼이 말씀에 의해서 쪼개지고 잘라지는 일이 있어서 이 영이 이 혼을 둘러싸고 있는 또는 몸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그래서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해서 그 다음에야 부활 생명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혼과 영을 찔러 쪼개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 혼적인 것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영적인 것과 우리 자아에서 나오는 것들 또는 육신에 속한 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뭐가? 말씀이. 이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하는 칼이 우리의 영에 섞여 있는 그 자아를 찔러 쪼개는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는 주님을 위한 모든 활동 속에서 이 자아로부터 나오는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힘과 그 실체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또 주님이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 그런 섞여 있는 것들, 순전하지 않은 것들, 그리고 결국은 실패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하는 십자가의 말씀에 굴복하는 순간 십자가의 말씀은 영과 우리의 이 구절을 가지고 말하면 영과 혼을 쪼개고 분리시키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떤 분들은 영의 해방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는 자아가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다양한 표현을 가지고 얘기하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그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한 것이다.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정말 그러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님이 직접 말씀의 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옛 생명을 잘라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그 영과 혼을 이건 내가 내 자아로부터 나온 거야. 또는 영을 따라서 행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 분별하고 쪼개고 잘라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성령의 검을 주님이 직접 하신다라는 겁니다. 제시 필리스는 그 책 속에서 그 앤드류 머레이 그 목사님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부록편에 보면 이 부분 신자 안에서 일어나는 혼과 영이 이렇게 찔러지고 쪼개져서 분리가 일어나는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3분설에 입각한 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원래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그러니까 3분설이니까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체가 있어요. 몸이 있어요. 근데 이 영이 혼을 통제해서
혼이 영의 지배를 받아서 이 혼의 육신이 그 혼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럼 타락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제 거꾸로 영은 죽어버려요. 그리고 몸이 혼을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에서 말한 것처럼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라고 말할 정도로 인간이 육적인 존재로 추락하고 말았다는 거죠. 영은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세계를 인식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런 기관이고, 혼은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기관이고, 몸은 바깥의 세상의 감각을 인식하는 그런 기관이다. 삼본설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그래요. 그런데 굳이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신자의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죄를 죽이고 죄를 이기는 것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옛 생명 혹은 자아, 다른 곳에서는 육신이라고 불리는 그것도, 그것의 실체를 알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로이 존스는 신자가 최종적으로 부딪히는 난관은 바로 이 자아다라고 하는 말로, 비록 그가 명백하게 삼분설의 위치에서 서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하는 동일한 내용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자라고 불리는 그것 또는 혼 또는 육신, 옛 생명,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연합해서, 그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해서 그 부활 생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최종적인 난관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게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자아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죽어야 되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 부활 생명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려면 죄에 대해서 죽는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혼이 찔려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이 자유로워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이라고 하는 이런 경로를 통해서 주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되고, 살려주시는 영이신 주님의 부활 생명은 우리 자아 안에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나는 나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의 어떤 개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여전히 베드로고, 바울은 여전히 베드로고, 저는 여전히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원천으로 삼는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가가 결정적으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적인 생명이 아닌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생명력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 뿌리, 그 원천은 영이 해방이 되어서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을 이룸으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그 부활 생명을 힘입어서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영이 이 말씀에 의해서 그 혼과 영이 쪼개지는 그 영으로부터 주님과 연합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의 옛 자아,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분리가 일어나서 영이 해방이 될 때, 영이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주님과 한 영을 이루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뭘 경험하게 되느냐면
성령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영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과 하나로 연합할 때 비로소 주님을 인격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리자 홀즈나 우리가 지난주에 제시 펜리스의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잔느 기용의 책을 읽고 처음에는 막 거부했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승복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주님이 그에게 말하잖아요. 그걸 귀로 들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주님의 영과 하나가 되면서 성령의 이끄심을 그런 식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진짜 그 생명을 성령의 인도하심, 주님과 동행하심 이런 거를 진짜 누리는 거죠. 진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을 아는 것이고 이 부활의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와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의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2장 6절 한번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로 그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영은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어디 계신가? 라고 묻는다면 우리 영 안에 계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믿을 때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영과 성령이 영 안에 우리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게 그냥 처음에 일어난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써 계속해서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7절에서 그분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뿌리를 박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이렇게 있는 게 뿌리를 박는 거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한 곳에 뿌리를 박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말을 합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 안에 뿌리를 박은 거예요. 근데 그 뿌리를 내린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뿌리이고 그 십자가에서 결코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죽음 안에서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벗어나서는 어떤 목표도 이룰 수가 없고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18절에서 우리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우리를 보존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벗어나서는 어떤 목표도 이룰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나무가 땅속에 뿌리 내리기를 거절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로마서 6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분 안에 우리의 기초를 삼고 그분 안에서 계속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도 과정도 계속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뿌리를 받고 그 십자가 그 뿌리가 제공하는 그 양분을 힘입어서 이후에 그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게 될 때 그 처음에 어떤 과정을 통해 우리가 그렇게 되었는가를 알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그를 믿는 자마다 할 때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영어로는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에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헬라어 단어로 에이스인데 근데 이 에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어요. believe in him 또는 believe on him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이 에이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더 살리려면 believe into him 이게 정확한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into는 뭔가 활동적이고 어떤 역동성을 띈 그런 개념이에요. believe in him 그래서 지난번에 한 세례를 살피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속으로 이렇게 번역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름으로 할 때 이름으로가 아니라 이름 속으로가 더 정확한 의미라고. 그래서 그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도 이렇게 그 속으로 어떤 역동성을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말이라는 거죠. 근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났어요?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갈보리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그 안에 들어감을 입고 또한 십자가의 부활 측면에서 그분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 그분 안에 뿌리를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그렇게 그분 안에 기초를 두고 그분의 죽으심의 뿌리를 받고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삶을 계속 그 뿌리가 공급하는 양분을 진액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인 고로새서 2장으로 돌아보면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늘 우리 안에 그런 어떤 충만함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잖아요. 주님의 임재, 또 주님의 사랑, 주님 자신. 우리 안에 그런 우리 영이 막 충만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뿌리를 받고 있을 때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주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되었습니다. 그분 안에 거하게 되었고 이제 주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바닷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 영과 혼이 쪼개지는, 잘라지는. 그래서 영이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을 이루는 그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11절에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육의 몸을 벗는 것이 없으면 그분과 연합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것은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또다시 발견하는 십자가와 관련된 양면을 지닌 진리예요. 죽으심과 부활, 죽음과 생명. 십자가의 이 분리하는 역사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일어납니다. 육체를 떼어내버리는 일, 여기서 이 12절에서는 11절에서는 육의 몸을 벗는 일, 히브리서 4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혼과 영이 찔러 쪼개지는 일, 분리가 일어나는 일, 이 일은 우리가 십자가에 지속적으로 거할 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말을 하느냐? 성령님이 손으로 행하지 아니한 할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도가 자신 안에 십자가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지시도록 마음으로 동의하고 그분을 신뢰할 때 가능한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고 육을 벗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 속에 또 우리의 사역 속에 열매를 맺는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실제적으로 그런 존재의 변화들, 그리스도가 사셨던 삶을 살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열매를 맺는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활 생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죽으심, 이게 선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모두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또 기도하면서 그런 소망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난주에 제시펜 루이스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 근데 이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길이 아니면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일들을 우리는 멀리서 바라보고 있을 뿐이에요. 그 안에 우리가 풍덩 들어가서 실제로 그 삶을 살아내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 이웃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는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우리 안에 있는 갈등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을 하고 도우시기를 구할 때 성령님은 때가 되면 우리 그런 일들을 하실 겁니다. 말씀을 통해 그 영과 혼이 찔러 쪼개지는, 그래서 영이 정말 우리 주님의 부활 생명과 연합해서 부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집니다. 주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그런 주님, 날마다 우리와 교제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 수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